할렐루야. 오늘은 헌신을 결단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자,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녀를 괴롭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문에서 어버이를 지칭할 때 부친, 모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은 어버이 친자로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뜻글자입니다. 지금도 시골은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옛날에 5일장이 서면은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찜을 지게에 지고 장터에 팔러 나갑니다. 집에 계신 어머님은 집들 안에 여러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장에 나간 아들 생각뿐입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은 다 팔았는지, 올해는 넘기지 말고 장가를 보내야 할 텐데 아들 생각뿐입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해 동구밭까지 나가십니다. 언덕에 올라보니 장터에 나갔던 동네 사람들 하나 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마침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향해 내다봅니다. 이 애틋한 마음이 담긴 한자가 바로 어버이 친이라고 합니다. 나무목 위에 설립자, 볼견자입니다. 저 나무에 올라가서 아들이 어디에 오나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이 바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여기에 복음가는 한자가 바로 효도효입니다. 아들은 갖고 간 것을 늦게까지 다 팔고 고등어 몇 마리와 어머니에게 드릴 물건을 사들고 오는데 동고밖에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 다리가 아프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어머니, 제 지게 위에 올라타세요. 그래서 지게 위에 태워오는 모습이 한자의 효도할 자, 효도할 효입니다. 저 아들 자자 위에 어머니를 태워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한자의 모습, 친자와 효자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마다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그때 부모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참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있는데 그만큼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도 이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글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비록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안 계셔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드릴 그런 부모님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부모님이고, 우리 이웃,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이 다 사랑으로 섬길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르반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한 고르반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 공경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르반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서기관들보다 더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유대 전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전문적인 율법 해석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명예와 기득권이 손상이 있을 것 같아 소위 조사 처리단을 구성해서 몇 사람을 대표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온 목적은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함입니다. 마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빵이겠죠.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고 먹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청결을 위한 씻음이 아니라 의식상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씻음을 의미합니다. 이 전통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적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알지 못하고 접촉했을 수 있는 더러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정결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그렇게 떡을 먹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장로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은 일종의 서원 제도입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 코르반의 그리스어 음역으로 헌물, 예물, 선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르반은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례를 말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가장 거룩하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성도님들,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르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하여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큰 구원과 은혜를 내가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재산이든지 혹은 내가 소중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고르반입니다. 이것은 합당하고 필요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르반은 헌신의 표현으로도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드리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헌신을 위한 고르반입니다. 합당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합당한 고르반이 있어야 합니다. 다 치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것, 하나님께 좋은 것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고르반의 참다한 의미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지만 우리가 고르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간절한 소원과 갈망과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의 소원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죽는 날까지 성전의 모든 재료를 넘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성전의 재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금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에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르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인정하고 그 좋은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르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시골에서 이 송아지 한 마리는 그 자녀들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십니까? 그만큼 귀합니다. 지금도 귀하지만 과거에는 송아지 한 마리가 정말로 장학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 될 정도로 귀했습니다. 어떤 시골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키우는 암소가 쌍둥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게 경사 중에 경사이죠. 농부는 기뻐하며 아내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소가 쌍둥이를 낳았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소. 그러니 그 중에 한 마리를 잘 길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겠소. 아내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그런데 두 마리의 송아지 중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소유이고 어떤 게 우리 소유예요? 우리 미리 정해놓고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뭘 그런 것까지 미리 걱정하시오.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요. 얼마 후에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농부는 근심날 울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소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입니까? 라고 아내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소가지가 죽었어. 여러분, 정해놓지도 않았으면서 죽은 소는 하나님의 소이고 살아있는 소는 자기 소라고 주장하는 이 농부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없느냐, 이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의 시간도 선물이고 인생 전체가 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물질도 내 사업장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그 좋은 것들을 떼어서 드리는 고르반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헌신을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께 드림에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르반이 부모 공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의 적용을 전통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주 선한 의도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유지가 되는 전통은 필요하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성경보다도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르반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들이 지금 이 고르반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서약하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들은 고르반이라고 서약함으로써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막는 서약인 고르반을 악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이 범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형으로 주신 말씀,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순종한 말씀을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주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계명과 인간 상호 간의 계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이 두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계명이 바로 5계명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이 계명을 위반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은 어떤 이유로도 핑계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르반했을지라도 고르반은 고르반이고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르반을 혹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부모 공경 회피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합당하게 부모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께 드릴 게 없습니다,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에 굉장히 찔림을 많이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 부모 공경함에 있어서는 불효자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현대판 고르반이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현대판 고르반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생활비나 용돈을 자녀 교육비로 다 썼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저와 같은 세대에 계신 분들,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한참 아이들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내가 아이들한테 전적으로 다 사용했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 정당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고르반, 부모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직장이나 다른 여가 활동에 드림으로 부모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것, 정당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내 여가를 위한 시간을 다 사용하고 우리 부모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대판 고르반에 해당됩니다. 현대판 고르반은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을 다른 사람과 충분히 했다고 해서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현대판 고르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다 사용하여 부족함으로 부모 공경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현대판 고르반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네가 나한테 주었다고 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경우는 본문처럼
부모 공경을 회피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로 고르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도 이행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면서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고르반했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 때문에 신앙을 이유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부모 공경이든지 혹은 남편을 위해든지 아니면 자녀를 위하든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서약을 했다고 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귀온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척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떳떳하게 행동하고 있으니 이것은 외식하는 것, 연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르반 서약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공경은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너무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뿐이라면 그것은 마음이 빠진,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또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르반 서약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교훈만 따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느냐, 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도 부모 공경과 그 남편,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고 하나님 경배와 부모님 공경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이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혼자 마음껏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시신을 나의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이 텍사스에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감으로 우리 엄마와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장례를 치루어 줘야 되느냐, 아주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었던 큰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아름답게 멋지게 치루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지 내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실천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부모로부터 많이 받고 성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또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고, 그리고 전통을 초월하고, 그리고 나의 형편을 초월합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조건 한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고르반이 있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르반이 부모 공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썼으니, 이렇게 사용했으니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